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함께 읽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골로새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을 바울은 모든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전하며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무려 9명이나 이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동역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고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모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우리 석절에 나오는 오네시모 또 두기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여기 두기고라는 사람을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되죠. 사실 이 두기고는 이 편지의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바울이 도대체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소개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이요, 세 번째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두기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먼저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성도들과 또 바울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형제라, 이렇게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먼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들은 남들을 잘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서기를 원하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세워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죠.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더라. 여러분, 바나바의 특징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결코 시기하거나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들을 끌어내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잘 세워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사람이죠. 사실 사울은 정말 악랄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이 바울을 믿지 않았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중재자가 되어서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결국 바울의 사역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 그의 모든 사역이 온 땅과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일에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원래 선교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지요.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셔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온 땅 열방을 향한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원래 목회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바울의 실력을 알아보고 자신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바울을 초빙하고 그를 이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잘하고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게 열매를 맺고 사역을 하자 바나바는 이 바울을 세워주고 자신은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굴러온 돌이 무슨 돌을 빼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래가지고 분노하고 욕하고 또 쫓아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사람이 자신보다 더 잘 되는 거 기뻐했고 자신이 그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자신을 통해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역,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일을 기뻐하며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모세도 보면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시니까 이제는 고기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속썩이고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은 제가 도저히 혼자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12지파에서 장로들을 대표로 70명을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지혜의 영을 주어서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각 지파의 장로들 70명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집된 자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이 모세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무시하는 거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막 앞에 모인 68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대적했던 이 엘닷과 메닷이 자신의 집에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있었던 모세를 거역했던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자, 이것을 지켜본 이 모세의 비서인 여호수아가 봐도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아니 저것 좀 말리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건의를 하죠.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영을 이제 70명의 장로에게 부어주어서 모세의 짐을 좀 덜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오늘 이 엘닷과 메닷은 모세를 거역하고 자기 집에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지혜와 능력의 영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조차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저들을 좀 제지하시고 만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그러는 겁니다. 그에게 영을 줄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그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괘씸한 일이에요. 얼마나 밉습니까? 이건 성령의 불이 아니라 아예 진노의 불이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모세는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잘 되기를 원했죠. 여러분, 이게 착한 겁니다. 착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서고 자신이 남들 때문에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냐? 거칠어노냐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리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이 어떻게든지 바깥에서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좀 욕먹이고 또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이 어떻게든 좀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밖에서 그런 시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됐든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괴롭든지 내가 낮아지든지 내가 그들에게 짓밟히든지 이건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모두 착한 사람들이죠. 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참 착한 분들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나보다 잘한다고 결코 질투하거나 그들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죠. 이 두기고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도 사랑을 받는 형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착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늘 기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기고는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바울의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가져옵니다. 또 바울의 마음, 바울의 사랑, 그리고 바울의 기도도 골로새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만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것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에베소에 편지를 전해준 사람도 역시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가 편지를 배달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 바울의 사정과 바울의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에 알려준 사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서를 편지를 전해주며 바울은 두기고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기고가 오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모든 물건을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택배로 오잖아요. 택배 배달하시는 분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왜요? 그분이 오면 좋은 선물이 오거든요. 우리가 주문한 기대했던 것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요, 그렇게 좋은 복음의 소식들을 전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던,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얻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결코 장기적으로는 그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한두 번 도와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서 이익만 취하려고 한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 보기 싫어합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저에게도요,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이 부산구치소에서 각 편지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요. 뭐 자기가 이렇게 해서 뭐 실수로 또 어릴 때 뭐 무슨 뭐 잘못 자라서 뭐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뭐 좀 도와주시면 자기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뭐 나와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보답을 하기는 뭘 보답을 해요. 그래서 편지가 오면요, 결국 이제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구제금을 보내줘요. 돈을 이렇게 몇 번 보내주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편지를 매일 보내요. 매일 똑같이. 그럼요,
한두 번 보내다가요, 이건 안 되겠다 이러고 끊어버려요. 이건 상습범이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몇 번 영치금을 보내주면요, 거기서도 답례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성탄 카드도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저에게 성의를 보내. 근데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소해서 저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성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대접을 해드릴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갑을 가지고 카페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카페를 내려서 좀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려고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 제가 오늘 꼭 사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이제 커피를 대접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맨날 오늘 지갑 안 가져왔는데 이러고 내려가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죠. 매일 가서 사람 찾고 누구한테 이건 뭐 얻어먹을 사람 없나 이렇게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세요? 저 빈대 또 왔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마 저와 관계를 끊을 겁니다. 저 얼굴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여해야 우리가 사실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있어야 기여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만 있다면요,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는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기고는요,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기도,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기여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두기고를 좋아했다고요. 누구든지 두기고를 사랑했어요. 왜? 두기고는 어디든지 가면 기여하는 사람, 무엇인가를 배달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여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의 자리, 그 권세, 능력, 지위, 여러분 다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인간의 모습,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기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이게 뭐예요?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기여해 주셨어요. 자신의 가장 존귀한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기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착한 사람, 특별히 남들에게 기여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고 세워지고 높아지며 또 자신의 삶이 더 확장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디딤돌의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바울은 이 두기고를 향해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실한 일꾼. 이 신실하다는 말이 faithful이라는 말이거든요. faith라는 말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걱정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틀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 그래서 이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이라, faithful minister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세 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보냅니다. 천부장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형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이새에게는요,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있었다고요. 이 다윗이 막내예요. 그런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시키지 않고 이새는 다윗을 선택해서 막내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골리앗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왜 이새는, 아버지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들이 있는데 다윗을 보냈어요? 다윗이 믿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일을 맡기면 반드시 일을 할 것이라고 다윗의 신실함을 아버지는 보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다윗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사울 왕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패하셨다. 성경 성경에 보면 remove 하셨다 그래요. remove 이게 뭐 제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다가 이 사울을 제거하세요. 여긴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참 합당한 사람, 기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신실했다는 겁니다. 믿을만 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믿을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자리를 사울을 제거하시고 리무브하시고 거기에 다윗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제거당했습니까? 하나님 믿을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급하니까 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제사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자기가 제사 드리고 블레셋과 전투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참 쟤는 신실하지 못하구나. 내가 이 일을 맡기면 저를 통해서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아말렉도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라. 모든 숨쉬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사람들의 백성들의 눈치 보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좋은 것, 신실한 것 이런 거 다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가지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결국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니까 이 사울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페이스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자리에서 제거하시고 다윗 얘 보니까 정말 얘는 믿을만해. 뭔가를 맡겨주면 반드시 내가 한 그 말대로 신실하게 이루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은 신실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자신을 죽이려는 왕 사울이지만 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자기가 손대지 않아요. 왜? 자기가 사울 왕을 손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손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아요. 또 이건 다윗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그래 가라. 하나님 붙이시겠습니까? 그래 붙이겠다. 어디로 갈까요? 뒤로 가라.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여쭤봤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왕으로서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왕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대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신실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 탈취물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요 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마다 야, 이제 내가 명령한 거, 내가 맡긴 거 너무너무 믿을 만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일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참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정하셨던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기고는 뭐예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신실한 일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시는지, 바울이 무엇을 맡겨두는지 그런 바울의 마음과 뜻, 아니 그 생각 이상으로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두기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충성이라는 말이 faithful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뭐냐면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faithful, 하나님이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바울은요 죽도록 충성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나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는 죽도록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함으로 순종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믿지 못하고 얘는 안 돼,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과 사역을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바울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직분에 충성했거든요. 신실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신실한 종으로 믿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데 난 능력 없어서 못해요. 난 시간이 없어요. 그거 너무 힘들어서 난 그거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발뺌을 하면 여러분,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능력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보록스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당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능력에 맞는 우리 일에 맞는 내 능력에 맞는 것을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것에 우리의 자꾸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 맡기신 하나님께서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필립보록스의 말처럼 우리 자신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인가를 맡겨주면 그가 맡겨준 것보다 오히려 10배, 20배를 잘 감당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믿을 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 그분이 약속한 것, 말씀하는 것을 변치 않으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다 뭐 했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말씀일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이 두기고는 그 예수님의 충성, 신실함을 그 마음속에 본받았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종된 자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종된다. 쉰둘로스,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 그러는데 쉰둘로스라는 말이에요. 쉰이라는 말은 접두어인데 함께 혹은 더불어라는 말이고, 둘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쉰둘로스라는 말이에요. 쉰둘로스. 그러니까 함께 종되었다. 여러분, 이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이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뛰었습니다. 함께 고난당했습니다. 함께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면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이게 옛날 성경에는 삼겹줄이라고 나와 있어요.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전쟁과 싸움에서 진단 말이죠.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다면 여러분, 이건 끊어지지 않는다. 결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요, 이 바울과 함께 쉰둘로스,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잘 타는 장작도요, 거기서 꺼내 이렇게 놔서 혼자 놔두면요, 아무리 잘 활활 타오르던 장작도 꺼집니다. 근데 여러분, 비에 흠뻑 젖어서 어떻게 해도 타지 않을 그런 장작도요, 활활 타오르는 난로불에 여러분 집어넣어 보세요. 물 끼고 뭐가 없습니다. 다 타버려요. 왜? 주변에 있는 열기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기고는 바울이 함께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어려움 당하고, 함께 기도할 때 손 붙잡고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함께 복음 전할 때 같이 이 바울을 도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셀리더들을 얘기 들어보면 셀리더가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만두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일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좀 헬퍼가 있고 좀 함께 도와주고 동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10번이라도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쉰둘로스라는 말이거든요. 함께 종된 자, 쉰둘로스.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고난 당하면 여러분 힘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두기고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 바로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함께 종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많은 일을 했다고요. 에베소, 골로새 이 편지를 다 전하고 바울의 마음, 바울의 기도, 바울의 복음을 이 두기고를 통해서 온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실은 이 두기고를 통해서 주의 복음과 편지가 전해졌고요. 라오디게아에 전해진 그 바울의 편지도 이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또 전달하는 이 일들. 그래서 누구나 이 두기고가 오면 기뻐했고 환영했고 즐거워했고 행복했던 겁니다. 왜?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가져오는 행복을 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두기고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착한 삶.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잘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여자가 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오늘 두기고,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기고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 faithful minister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신실한. 그래서 이 두기고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면 10배, 10배, 20배를 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일꾼도 이렇게 뭐 맡겨보면 하나를 줬는데 둘을 하고 셋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를 줬는데 50%도 못하고 10%도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두기고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또 세 번째 보면 여러분, 이 두기고는 함께 종된 자예요.
돕는 자였다고요. 동역하는 자. 그래서 바울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투기고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갇힌 자 되고, 함께 동역하는 자,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이 투기고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고, 그분의 고난과 채찍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상처를 회복하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땅끝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가 저 땅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명령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땅끝에 거할지라도, 새벽 미명의 땅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우리를 간절하게, 아주 하나님의 그 타이트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두기고가 이런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본받았고 주님을 닮기 원했기에 결국 이 두기고는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우리 두 번째 오네시모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네시모, 오늘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 여러분,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에바브라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를 가서 골로새의 교회를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운, 복음 전환에서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해요, 바울이. 자,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네?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어떤 관계였어요? 네?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사고를 쳐서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했다고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정말 다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또 범죄를 해가지고 결국 이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죠?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감옥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오네시모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자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성도가 거의 없어요. 뭐 디모데 정도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자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자신 가까이 두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그는 자신의 신복이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빌레몬서에 보면 신복이라는 말 밑에 이 심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은요, 여러분 이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없으면 당장 죽잖아요. 마치 오네시모가
바울의 심장과 같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자신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원래 뭐예요?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고 거기서 돈 훔쳐서 달아났고 나쁜 짓, 가장 가진 나쁜 짓 하다가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는 뭐예요? 바울의 심장과 같은,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심장과 같은 신복이 되는 이런 인물로 바뀌고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먼저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아니,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들과 같다고 했던 이 오네시모, 돈을 훔쳐서 달아난 그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바울의 여러분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보호해줘야죠. 근데 자신의 돈을 훔쳐 달아난 자신의 주인에게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보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말을 믿고 그대로 빌레몬에게 또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네시모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가면 뭐 죽음밖에는 더 기대할 것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오네시모는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빌레몬에게 갑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신에게 돈을 훔치긴, 노예가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이건 당장 사형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던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제로 받아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바울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이건 동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동의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고 합의가 돼야 이게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이 한 이 지금 일들은요, 동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게 그대로 준행하는 것, 그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이 사람들이 지금 했던 행동은요, 이해를, 동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열쇠는 이들이 믿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죄 하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여러분 죄도 없으신 주님이 인간의 멸시, 모욕, 천대, 그 고통, 그리고 벌거벗겨져서 그 33세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이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기도에도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거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셨다고요.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죽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바울 그리고 오늘 오네시모, 빌레몬 이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는 세상, 여러분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이런 세상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한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며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천국을 이루게 되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골로새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며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저기 전북 김제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곳에 조독삼이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땅도 많았고 과수원도 많고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그도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자신의 집에 땅을 과수원을 내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금산교회라는 교회, 김제 금산교회. 한번 그림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 김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자신의 조독삼 집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저게 한국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인데 기역자 교회라고 그래요. 기역자 교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남녀 칠세 뭐예요? 같이 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교회로 해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자 쪽 2번 보거나 또 뭐 남자 쪽을 안 보거나 이러면 이거 뭐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한 번 보고 여기 한 번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가지고요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헌당하고 또 이 교회를 있게 만든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장로로 피택될 줄 알았죠.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되냐면 이 조덕삼 집의 모습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돼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교인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교회 흩어져야 된다. 갈라져야 된다.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참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습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로 세우고 그에게 충성을 합니다. 얼마나 잘 받들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나중에 그분도 장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자익이라는 자신의 모습을 결국 평양신학교로 자신의 돈으로 다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목사로 만들어요. 자신의 교회 목회를 하게 하지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요 우리 이 총회의 총회장까지 하십니다. 이자익이라는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났더라고요. 이 조덕삼 장로의 아들이 누구냐면 국회의원 조세형이라는 분이에요. 몇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셨죠. 그리고 그분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들이 어느 대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이 금산교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익 목사님의 아들인 그 교수 집사님, 장로님이에요. 2분 다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이 조덕삼 장로의 아들인 조세영 의원 그분의 손을 붙잡고 머리를 90도로 숙이며 그분에게 인사하고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그 조덕삼 장로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다 장로가 되어서 사회에 정말 유력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실 이건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종과 주인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여자와 남자가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건 그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된 게 지금으로도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노예와 주인이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을 때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고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신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니고 또 우리의 배경을 통해 우리의 가문을 통해 우리의 조상을 통해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인정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 잘 많아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원수 같은 사람 있죠. 주지도 않는데 주지 않으면서 참 미운 사람. 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어요.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자, 한번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시고 용서하시고 다가가시고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동의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순종하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죠. 그는 고기잡이 전문가인 어부입니다. 평생을 거기서 살았어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또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잡히는지 여러분 평생 그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호수를 훑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 말은 그날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반상회를 갔든지 뭐 자기들이 모여서 뭐 어디를 출장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날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근데 그날 새벽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갈릴리 호수 바다에 한 번도 그날 그물을 내려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시몬이 대답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만약 그의 경험, 그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었다면 베드로는 오늘 이 고기를 잡는 고기가 그물이 찢어도록 잡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이라고요. 베드로의 자신이 가진 한계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다고요. 이해되지 않고, 이거는 예수님은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 번도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더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능력과 자꾸 내 처지, 내 형편, 내 가진 것,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고 자꾸 내 안에 갇혀 있으면요 우리가 가진 능력 밖에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이해를 뛰어넘어 한번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아, 이거 힘들다, 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용서해, 난 이 사람과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늘 내 생각, 내 이해, 내 경험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능력,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두기고와 오네시모.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적인 모습은요, 결국 뭐예요? 그들이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우리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기고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또 두기고는 함께 종된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또 이 두기고를 통해서 감옥에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 더 넓은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두기고, 결국 두기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에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오네시모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요, 종이에요,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빌레몬과의 관계 회복하고 결국 그 골로새라는 교회에 정말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고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기고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증거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